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장까지 있는데 11장을 지난주에 마쳐서 절반을 지나간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자와 용 계속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11페이지, 신약성경 411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여기 나오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왜 아이를 베고 있고 아이는 그럼 누구예요? 이 용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라고 답해 줄지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희가 매주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2장을 넘어오면 더 어려운 본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대답을 다 할 수 없고 정답을 다 알 수 없어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다라고 밝혀낸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캠벨과 조너던 패닝턴이라는 사람이 신약 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계시록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광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사냥터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특이한 이미지, 난해한 상징, 지나친 기괴함으로 인해 이 책을 해석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는 이해할 만한 두려움도 있다. 실제로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집착해서 막 끌어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제대로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시되거나 설교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광적인 집착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이단에서 많이 계시록을 다루기도 하고 유튜브 살펴보시면 이제 계시록 할 때 약간 처음부터 우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그만큼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책은 아니다. 사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하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 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이 결론으로 이 계시록이 가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 과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아시아 7교회에게 해야 했던 말,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셨던 그 현재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만 미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서 미래에 이제 오게 될 일입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요. 6장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11장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 이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자녀들이 받게 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 심판, 대접은 아직 안 났죠. 일곱 나팔 심판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 하늘의 세력과 땅의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땅에 있는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인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 서론과 같은, 이 서막과 같은 내용으로 이 마귀와 하나님 백성과의 전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단숨에 보여주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 끝내 우리의 승리가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이 천국에서 큰 음성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승리한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그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승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승리가 오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예전부터 하나님 백성이 싸웠던 것처럼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마치고는 이 전의에 불타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력을 끌어올리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쏟아붓지 마시고요. 예, 마귀의 세력에게 쏟아붓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서 그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와 용과 아들이 1절에서 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은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용을 보면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적, 큰 이적,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할 때 이적이라는 이 단어는 사인을 말해요. 사인. 우리가 이적하면 보통 기적, 엄청나게 대단한 일,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반적인 의미는 사인, 표지, 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요한이 본 여자나 용은 문자 그대로의 여자나 용이 아니라 그 여자와 용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와 용이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자를 가리켜서 큰 이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용에 대해서는 크다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보면 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보다는 조금 악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고 또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 그 이적을 보면 해를 옷 입고 있었고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요한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차용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디서 차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고요. 당시의 묵시 문학도 아니었고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등장하는 구약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해와 달과 11별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 꿈을 들었던 야곱이 화를 내면서 꾸짖었죠.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11형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리고 어머니 라헬과 그리고 나머지 11형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 여성은,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요셉을 포함해서 12형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한 여성으로 묘사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스라엘 국가를 칭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간음하는 여인 혹은 행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 해를 옷 입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은혜를 옷 입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곱이 물려입게 하셨어요. 물려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처럼 영광스러운 그 언약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물려입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이 도대체 뭘까? 왜 발 아래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합리적인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 언약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절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 달의 주기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달이 보름달일 때 이런 절기가 있고, 초하루 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의 주기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절기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형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이 아들들을 말하고요. 12지파를 가리키고요. 그들이 쓰고 있었던 관, 이 여자가 쓰고 있는 12관은 이 승리의 상징이죠.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승리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승리한다, 영광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계속되는 장면에서 이 여성이 임신을 해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산한 건 아니지만 이 해산에 가까운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보신 분, 지금 몇 분 안 계신데요. 네, 아프십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통증, 이 괴로움뿐만 아니라 낳을 때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낳았을 때 나의 통증은 사라지고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 무언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여성으로 가리킬 때 구약 성경은 임신한 여성으로도 많이 묘사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언약에 불충실했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의 심판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에 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람과 또 자기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언가를 낳으면 그것이 이제 해소될 거다. 이제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 백성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여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은 이제 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용은 뭐라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마귀입니다.
이 용에 대한 이적을 보시면 하늘에 나타난 또 다른 이적, 큰 붉은 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머리 7에 7 왕관을 쓰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무섭죠. 무서운 모습입니다. 용을 실제로 보신 분들 없으시죠? 공룡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공룡 이렇게 뼈다귀가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정말 생명체가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 신화들이 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호머라는 그리스 시인은 머리 3 달린 괴물에 대해서 노래한 적이 있었고요. 바벨론에 머리 7 달린 히드라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히드라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설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집트에도 용에 대한 신화가 있고요. 또 가나안 전통에 보면은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런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신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용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리오야단이라는 게 있고, 또 욥기에도 41장에 보면 네가 리오야단을 보았느냐, 리오야단의 옷은 뭐 갑옷과 같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불을 뿜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용과 같은 생명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는 바다 괴물, 바다에 사는 용, 그리고 용들의 머리들 해서 머리가 여러 달린 용에 대한 묘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묘사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생명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을 가리킬 때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이 마귀다라고 확신을 갖는 이유는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데, 밑으로 내려와서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성경이 분명하게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사람, 최초의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뱀,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힙니다. 구약 성경이 그렸던 또 여러 신화들이 묘사하는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생명체처럼 이 마귀는 이 목표물들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삼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누구든지 삼키면 피가 낭자하는 그러한 잔인함을 속성으로,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처음 역사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의 후손은 원수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원수로서 마귀는 미혹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용이 그런 마귀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머리에 7 왕관과 10 뿔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궁금하신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고 저는 대답을 해야 되니까, 대답을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연구할 때 이 부분이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왕관과 뿔은 마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이 지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지상의 국가, 권세들을 말합니다. 뭐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압제할 때에 그 영적인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워진 국가들을 통해서도 해요. 지상 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왕관, 10개의 뿔이라는 이 표현이 다니엘의 예언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꾼 신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신상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여러 제국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 7장에는 이 다니엘이 침상에서 꾼 꿈 속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짐승, 네 제국에 대한 짐승 꿈을 이 다니엘이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7개의 왕관은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동안의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그리고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바벨론,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까지가 6개의 나라고요. 마지막 7번째 나라는 종말에 세워질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라고 하신다면 계시록 1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장.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애매하고 조금은 난해한 상징들에 대해서 그 비밀을 풀어주신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17장을 보시면 7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비밀을 밝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을 보시면 또 7왕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왕관이 의미하는 것, 가리키는 것은 7제국, 7의 권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10절에 7왕이라 다음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지나간 제국이었어요. 망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있는 제국 로마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현재 이스라엘 제국을 침략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 이르지 않은 나라가 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울 그 왕국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뿔은 이 7번째 적그리스도에서 10뿔, 그러니까 10왕의 연합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7장 12절, 17장 펴고 계시니까 12절을 보시면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연합된 10개의 국가와 함께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미래의 민족이죠.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상 세력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12장 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을 가리킬 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기 위해서 별 하나가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별이 의미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 3분의 1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전체 숫자에서 약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숫자가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의 숫자를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의 귀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의 활동이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데 같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이 귀신이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시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좀 기괴한 행동들도 너무 많이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방해하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했었습니다. 군대라는 귀신 들었던 사람 기억하시죠? 한 사람 안에 군단의 숫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파멸에 이끌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할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누군지 아냐, 난 안다 이러면서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눈이 먼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날 때부터 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어려움, 질병도 이 귀신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 지상의 세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든 시험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이 마귀와 이 용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유명한 판타지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어떤 왕의 신탁, 뭐 신의 신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지금 군주를 나중에 이길 거고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거다, 뭐 이런 신화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막 그런데요. 사실 그것의 오리지널은 다 성경입니다. 마귀를 이제 압제할 그러한 왕이 나실 거다, 여자의 몸에서 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옛날부터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들의 존재는 누구인가? 이 정체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아들에 대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시편 2편 9절에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될 왕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때가 올 거다라는 예언이 이 시편에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대적들을 다 치러 오게 되시는데요. 그때도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장은 뭐냐면은 쇠 몽둥이를 말합니다.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 쇠파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신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쇠 지팡이, 쇠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다 멸하실 거다라는 기록이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이 여자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대했던 소원,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오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여자의 몸에서 아들로 나시고 나서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쇠파이프 들고 막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마귀와 세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하늘로 사라져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의 심판 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때가 되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로 올라가시는 장면, 승천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자와 용과 아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요한이 이제 앞으로 할 내용 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러한 용과 여자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와 그 세력과의 전쟁은 대환란 기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방해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이 대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마귀가 했던 일은 그 사람을 유혹하여서 반대편에 서게 하는 일,
대적하게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했던 일은 계속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나를 섬겨라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은 마귀에게 꾀임 받아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마귀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 세상 세력, 지상 국가를 통해서 헤롯, 2살 아래 아들을 모두 다 죽여라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셨죠. 그때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했던 거죠.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 가서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이 마귀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통해서 방해를 했었고요. 예수님의 이 같이 음식에서 상에서 밥을 먹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녔을 때도 세상 나라들,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모아다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그때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이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이후로는 마귀가 활동을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항상 깨어서 마귀와 싸워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교회들을 공격하고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7교회에게 편지할 때 서머나 교회에게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넘겨주는 시험을 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대적은 멈추지 않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대환란 기간까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계속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시점이 계시록 12장의 시점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상태고요. 이제 대환란 기간에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미래의 시점으로 바뀝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미래의 시점에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도망할까요? 누가 공격하니까? 용이 공격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대환란 시기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그 국가가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민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광야로 도망한다고 돼 있죠? 1260일 동안.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몇 개월이 될까요? 42달. 42달을 연으로 바꾸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3년 반,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신다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실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애굽이라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요.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대환란 시기에도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실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봤던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유대 민족이 나왔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침을 받은,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는,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다수의 이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로 거의 구성된 사람들이 이 대환란 마지막 시기에 보호하심을 받을 거고요. 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게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적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할 텐데요. 이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게 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명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평안하고 등 따숩고 맛있는 밥 있고 끝나면 우리 내려가서 애찬 먹고 너무 행복한데 무슨 소리냐?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귀는 여러분을 언제든지 미혹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을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방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방심하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다. 나는 지금 마귀랑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계시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신 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매주 전파되고 있는, 거의 매주 아까 복음전도 집회 갔다고 하는데 매주 이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에 이 마귀는 지금 실제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귀 기울일 필요 없어. 이거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들을 필요 없어.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그냥 다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귀를 막게 하고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 진리를 들어서 자기 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으로 투항할까 봐 마귀는 여러분들을 모든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어쩌면 들려지는 말씀이 맨날 나 죽는다는 얘기하고 심판한다는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서도 그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정말 앞으로 펼쳐질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 서 계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이실 텐데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배신자잖아요.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너희가 원래 속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미워하고 어떻게든 무능력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겠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최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시간들을 다 낭비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대적 마귀라고 부르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킬 수 있다는 거고요. 내일 여러분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편재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 있을 수 있고 저기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도 편재하시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의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귀신이 얼마나 있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전담 마크가 다 있을 겁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제가 같은 죄로 계속 넘어질 때 귀신은 참 편하겠다. 나한테 요거 하나만 던져주면 그냥 얘는 계속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난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귀의 목표고요. 여러분 중에 마귀의 목표물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쟤는 예외, 열외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틈만 주면, 이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틈만 주면 마귀는 여러분을 삼킬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까라는 게 좀 궁금하시면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선배 마귀가 이제 막 신임 마귀한테 설명하는, 귀신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너 이제 초보라 잘 모를 텐데 이렇게 하렴, 이렇게 교육시키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내용이지만 읽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내가 유혹받고 있고 이렇게 내가 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빌려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일상 가운데 실제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 마귀의 세력과 우리의 세력의 전쟁에 대해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와 성령의 싸움, 전쟁인 거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서로 대적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싸움을 날마다 너희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최종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에 이르는데 매일매일 치러지는 전투에서 여러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해요.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천국을 맛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행복한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몇 시인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전쟁, 지옥 같은 전쟁을 치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전투를 매일매일 매순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투에, 일상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패배했을 때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맺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삶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성적인 유혹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전투에서 계속 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지. 그리스도는 어차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라는 건 교만이지만 지는 건 당연해라는 생각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상숭배 주술인데요. 마술,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 배우자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에너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쏟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여러분이 머물러 계시다면 내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거죠. 당짓는 것, 편을 가르는 겁니다. 분열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누군가와 원수 맺고 있거나 등지고 있거나 갈등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군가 성도와 등 돌리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마귀에게 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것은 이단과 투기, 시기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술 취함, 방탕함,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청년들, 젊은 시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냥 절제되지 않고 완전히 노출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이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무절제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힘들게 일했는데 이 정도는 어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귀에게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태한 생각을 품기가 쉬운데요. 병사 중에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병사는 패배가 습관이 된 병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 무능력한 병사가 가장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는 군사입니다.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편에 속해 있는데 싸우지 않는 병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 동료 병사들에게, 전우들에게 짐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병사가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차피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피 흘려보신 분, 나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없으시죠? 실제로 그 말씀이 기록된 것도 너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치열하게 싸우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돼 있죠? 때려라, 죽이라, 죽이라입니다. 우리는 살리든지 죽이든지의 문제인 거예요. 죽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사탄은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니까 너 이렇게까지 죄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너 다음에 또 싸울 수 있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싸우려고 해?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그리고 진리의 뭐죠? 허리띠. 그러니까 그러한 전신갑주로 입고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그 피를 공로로 삼아서 다시 너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어라고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패배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죄와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신다면 또 다른 책,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죄 죽이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교도의 책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현대인을 위한 죄 죽이기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치열하게 죄랑 싸워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좀 성숙하신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때에 저를 난감하게 하는 질문들이 이제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제는 지금 어떤 죄랑 싸우고 있어? 뭐 저스틴, 넌 지금 어떤 죄랑 특별히 싸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너무 심해지고 있네. 그러면 몇 달 동안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도 읽어보고 이거를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정복해야겠다라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주 빠지는 죄가 있다면 그러한 죄를 이번에 정복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걸 뭘로 확신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삶에서 많이 발견하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은 기쁜 거예요. 기쁨, 그리고 화평, 평안을 말하죠.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여기 무절제한 방탕함, 여기는 절제. 여기는 더러운 것, 여기는 거룩한 것. 이런 것게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뻐하시는 편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쁘다, 아침이 됐네, 이런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또 아침이야, 막 또 하루가 시작되네, 막 이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가끔 제가 아내한테 여보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입으로 편안하게 집어넣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사 안 할 거면 엎드려 뻗쳐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고 하늘에 속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야 좋은 거 있으면 기쁘고 나쁜 거 있으면 슬프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울상인 분들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항상, 그렇다고 뭐 정신 나간 사람 좀 항상 하하하 이러면서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항상 내면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예,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의 끊임없는 계속된 싸움, 창세부터 시작해서 대환란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대상과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우린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남편과 싸우고 있고 아내와 싸우고 있고 성도와 싸우고 있고 이런 거죠. 뭐 나랑 전혀 관계없는 어떤 정치 세력과 싸우고 있고,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데 어두운 이 세상의 주관자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데 우리가 엉뚱한 대상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든지 허락하지 않은 무언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원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용서를 저한테 구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대상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이웃과 싸우고 계시다면 그들도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내가 대우받고 싶어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싸움을 당장 멈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성도와 이웃, 또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대상과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을 바로 알고 힘써 그 적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승리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오실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전의에 불타오르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마치고 싸우시는데 올바른 대상과 싸우셔야 돼요. 올바른 대상과 싸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영적인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전투에서 날마다 지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러한 무능력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다시 일어나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힘 있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유평교회 성도님들, 유평교회 군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